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9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녹으리로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이는 파라오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갔기 때문이더라. 아멘. 주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주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히브리인들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른 용어들이고 또 다른 이 시대마다 불려졌던 이름이죠.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 하면 이 성경적으로 그들이 다 포함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그러니까 최소 하나님을 믿는, 참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의 능력으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가 이들을 금과 은과 보석을 내주면서 내보내는,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이들을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고 하게 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이집트 군대의 파멸, 이것이 바로 이 홍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이 홍해의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정말로 위대하시고 무서우시고 정말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고,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높이리로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전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우리들인가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상관이 있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정말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세 때는 물론 영적으로는 의미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들도 믿고 경험했고 알았지만, 궁극적인 구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경험과 구출의 역사를 통해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거잖아요. 세상 어떤 다른 존재에게 찬양하거나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세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시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2절에도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믿음으로 처소를 정말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비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준비했고 하나님이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예비하도록 성전을 지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을 통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저 현실적인 건물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걸 선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전사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사로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우린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현실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전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지만 그 싸움을 싸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야만 승리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지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면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기고.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돌처럼 또 납처럼 10절에는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그들을 다 물에 잠기게 진멸시키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할 거야. 난 이렇게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나 주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으로만 나아가도록, 이 세상에서 살도록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6절에 산산조각 내시는 겁니다. 최초의 복음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깨뜨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그 머리, 뱀의 머리,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승리하셔서 산산조각 내시고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되죠. 홍해 바다가 벽처럼 물들이 서서 세워지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어요. 기품들의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기품들이 그 깊은 물, 그 바다의 그 기품들의 그 파워, 그 엄청난 그 에너지. 사람은 그 깊은 바다에 그저 10%라고 하나요? 5%밖에 발견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주는 5%도
다 발견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정말 지렁이가 같고 먼지 같은 우리들. 그 원수가 말하기를 이 원수는, 이 마귀는, 이 마귀의 이 종들은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이 파라오가 그 군대가 하는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저 히브리 종들을 우리가 가서 쫓아가서 따라잡고 죽이고 노략물을 나눌 것이다.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바로 악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마귀와 악한 마귀의 하수들이 꾸미고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잘못된 시스템과 악법들로 교회를 파탄시키고 집안을 파탄시키고 가정들을 쪼개고 개인을 쪼개고 음란방탕으로 이 세상에 미혹해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것처럼 음녀가 술 취한 것처럼 술에 마치 취한 것처럼 이 세상에 온갖 음란방탕한 것으로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있고 마귀가 그런 일들을 꾸며도 어떻게 돼요? 10절에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서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이 악한 마귀의 종들의 결말, 그 심판은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찾을 수 없어요. 시편 37편에도 기록된 것처럼 찾고자 해도 못 찾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멸을,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정말 이 노래 찬양이 나오는데,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나이까? 누구니이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에.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었고 10가지 큰 우상들을 섬겼던 이집트였어요. 그 10가지 우상들을 하나님이 벌하신 겁니다. 맨 마지막에 태양신까지 해서. 아시겠지만 누가 주와 같으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누가 주님과 같이 이런 큰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행하시고 누가 행하고 주님과 같이 누가 주님과 같이 거룩합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구속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세를 통해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이 하셔서 영적 음료를 다 같이 마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자기들을 따라가던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였느니라. 그 반석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신약시대지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계셨고 영으로 계셨고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 반석이 하나님이 그저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근원이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속받은 백성, 구속받을 백성, 이때로 하면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때 시간적으로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하면 이때는 구속받을 백성. 그러나 이들은 이때 당시에도 사실 이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속받은 거죠. 구속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건 신약시대에 오시지만 몸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들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말씀처럼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힘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사막 생활을 우리가 사는 게 바로 인생이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게 광야 생활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린 죽는, 하나님이 잠시만 떠나셔도 우린 얼어 죽거나 뜨거워 죽는, 배고파 죽는 그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가나안 땅을 상속해서 내가 그 가나안 땅 거주민을 내가 앞서가 다 그들을 치우고 그곳에 너희를 심어서 너희가 그곳을 상속하도록 하겠다. 천국을 상징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몸이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 지금 잠시 나그네 생활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소망, 천국에서 살 준비, 이 광야 생활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요.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14절에 이 온 백성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이 블레셋의 이제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레스티나 그 지역의 거주민들,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녹으리로다.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녹는다고 하셨습니다. 다 녹아요.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 하리이다. 사신 백성.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장 거룩한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보혈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경에는 없어서 말하지 않아도 좋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저 사탄교에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탄교에서는 저 매번 사람의 진짜 피로 사탄에게 숭배하는데, 이 피가 이 사탄 마귀들도 안 돼요. 가장 최고의 값어치의 최고의 그 값어치를 띠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죄를 많이 짓지 않은 사람이 희생당하면 그 피는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피, 거룩하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어주신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을 흘려서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구속받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심받은, 산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천국으로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높이고 하나님만 위에 살아도 부족한데, 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욕심 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환경이 되면 내 욕심, 물질적인 욕심, 육신적인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적인 정력적인 욕심을 부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움, 이거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답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17절에 믿음의 고백을 또 하고 있죠. 믿음의 예언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그 산, 모세 때는 지어지지도 않은, 앞으로 그 훗날에 지어질, 모세 때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이 천막이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산을 말하고 있고 상속 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 주님의 손이 세우신 성소,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는,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만들어질 그 성전이 천국을 예표하는 그곳으로, 성소로, 하나님의 손이 세우신 성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여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고 있고요. 18절에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모세가 그저 이집트에서 드디어 탈출해서 홍해 잠깐 건너서 감격해서 순간 기분으로 한 말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나 사모돼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는 파라오의 말과 그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갔기 때문이더라. 마른 땅,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작아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부리지만, 이 헛된 것에 불탈 것들에 욕심을 부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천국에 데려가고 영원히 나와 함께 통치하도록 너는 나의 자녀로 내가 도장을 찍었다. 그 인으로, 도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떠나지 않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무슨 더 욕심을 부려요. 이 세상에서 뭘 더 가지려고 하고 뭐가 더 부족하고, 하나님이면 그만이죠. 아니 이상이죠.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그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데 왜 그 은혜를 애써 마다하는 것처럼, 왜 그 은혜에서 그렇게 쉽게 빨리 도망가는 것처럼 금방 세상의 것 불타 없어질 것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겨야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선포해서 저 마귀가 미혹하고 욕심이 나게 하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 대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이기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시간만 나면 말씀과 기도로, 유튜브 보지 말고 TV 인터넷 그런 거 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려고 해도요 하루가 금방 가고요. 어찌든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고, 주님이 승리하셔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놀라운 우리들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고, 주님이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승리하신 주님만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